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2021년에 들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인물들을 차례차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은 공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보낼 때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참여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조인 유다의 성품을 따라 용감함과 의로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베냐민을 억류하려 할 때 담대하게 아버지를 변호했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베냐민은 억류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이렇게 너무 늙으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풀어주십시오. 베냐민을 잡으실 거면 저를 잡으시고 그랬더니 막 요셉이 자기의 궁에 가서 통곡을 하며 옵니다. 이렇게 의롭게 직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인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던 갈렙,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한 믿음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늙을 때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받기로 한 유업을 받아내는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끝까지 견딤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딤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말로써 전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뭐를 가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땅을 수만 평을 가진 사람, 수십만 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 이거 수십만 평 가졌어라고 말을 해야 알죠. 그런데 그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 그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말을 돌려가지고 핵심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여 5분을 얘기했던 게 그 얘기 단 10초면 될 얘기를 5분을 돌려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말 못하는 분이죠. 남을 잘 설득하고 말로써 남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 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확신하게 해주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혹은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본성을 따라가면 그 혀로 사람을 죽이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은 말을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하다가요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크다,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아낙 자손들은 키가 3m 가깝더라.
네피림 후손들이라. 네피림은 하늘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이를 가졌다. 뭐 이건 전설이죠. 성경의 사람들도 전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키가 3m와 가깝다. 너무 큰 사람들이라 그들이 먹는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 얼굴만 하다. 막 이런 쪽으로. 아마 거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된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실제로 들고 올 때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 게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정말로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겁니다. 야,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야, 이제는 우린 치러 가면 되겠다. 그 마음으로 딱 있었는데 갔다 와서 너무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린 이기지 못한다라고 12명 중에 10명 얘기합니다. 그럼 몇 프로? 정확하게는 82%. 10명 중에 8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잖아요. 8명이 아니래요. 근데 2명이 맞대요. 2명은 맞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2명 중에 2명은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글렀다. 적과 꿀이 흘러도 거인들이 사는 곳에 간다면 씨도 못 추릴 거다. 그러자 갈렙은 백성을 야, 조용해라. 오늘 본문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둘이 막 갈렙이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10명이 얘기하는 것만 듣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소수를 들어서 한두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야, 너희 이세벨아, 너희들의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850명 데려와라.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라고 해라. 왜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려고. 걔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나와 1대 850, 누구 말 들어야 돼요? 850명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 명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사람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850명이 틀렸다고 해도 한 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역대하와 열왕기하에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빼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여러분 왕이시여 아합과 전쟁을 하면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 미가야는 맨날 나쁜 얘기만 한다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소수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이 그래서 이렇게 또 모세와 막 난리가 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는 죽겠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차가들 죽여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갈렙이 소리를 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옷을 찢으며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치시고 그들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랬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 듣지 않도록 그냥 나를 죽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갈렙만 1세대 지금까지 40세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 오직 그 이후에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평신도로, 그리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도자가 아닌 사람 중에 갈렙만. 여러분, 여호와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비록 그가 직언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사 4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모두 죽어서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축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예언한 대로 그의 삶에 축복이 넘쳤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십시오. 안 돼, 못한다니까. 그 될 것 같냐? 힘들어.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함으로 가나안 땅을 밟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 이후에 갈렙은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죽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에 40여 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을 다시 가르쳐라. 그리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신명기,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계명을 다시 더블 할 때 듀로부터 시작됩니다. 듀트로노미 두 번째 말씀하시는 율법을 말할 때 거기 1장 36절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악한 세대인 1세대 40세 이하는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대략은 80세, 정확하게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85세였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아멘. 83세인데 40대의 체력을 가지고 있대요. 여전히 강건하다, 이 말은 원문을 보니까 40대 때 그 헐기왕성하던 능력이 내게 힘이 여전히 있다. 아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어디로 가요? 키가 가장 큰 아낙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길 치겠습니다. 몇 살이에요? 김희자 원사님 올해 85시. 김희자 원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낙 자손의 땅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심을 붙잡고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결코 늙은 것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말은 늘 능력이 있어요. 그때나 솔직히 말해서 40대하고 85세하고 힘이 똑같겠어요? 아니거든요. 저도 50을 넘으니까 40대 때하고 체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85세 된 노인이 내가 아직도 40대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의 말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유 늙어서 죽겠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45년 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야, 내가 80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난 40대나 85세나 지금 똑같습니다. 보죠? 여호수아 그때 20대 때 나 따르던 여호수아 내 얼굴이 보이십니까? 내 눈을 바라봐요. 내 눈을 봐요. 난 아직 총기가 살아 있습니다. 내게 주소서. 제일 무시무시한 게 안악자손이죠. 거길 날 주세요. 정말 제가 85세가 돼서 그럴 수 있을까? 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40여 년, 45년을 넘게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대부분 참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냄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축복, 노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의 축복은 자신만 안악자손들의 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사기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옵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85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악자손을 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어요. 60세쯤에 민족이 대조자가 돼서 50년을 더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5세인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같이 산 거예요.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왜? 85세에도 40대 체력이니까. 85세에도 40대 체력입니다. 차승원이라는 영화배우 몸 체력을 막 책정해 보니까요 25세들이에요. 몸이 계속 운동을 하니까 지금 50대인데 운동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니까 아직도 엉덩이가 탕탕하답니다. 허벅지도 튼튼하답니다. 이 체력이 좋은 사람이 열심히 운동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도 우리 김재명 지사님처럼 산을 오르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체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후손을 봅니다. 사사기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아마 악사를 노년에 또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럇세벨을 칠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옛날에 사촌간이 결혼했으니까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겁니다. 오래 살면서 자신만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나 때만 잘 살면 되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시 살게 돼서 15년을 더 연장받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옆에 바벨론 땅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와가지고 그 바벨론의
대신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야 여기 다 열어 성전의 곡간을 다 열어주고 자기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주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자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후에 너 때까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으니까 오케이 네 후손 때 네 아들 때 망할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유다 땅이 망할 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나 때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는 건 참신앙인이 아니거든요. 내 후손이 그 후손이 내 대대로 우리의 7대조 할아버지 올라가면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내 10대조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그분은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지켰어요. 이런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면 내가 아니라 내 후손들, 내 다음 세대도. 요즘은 부자도 세습을 못하게 합니다. 이재용 씨를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교회도 세습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독식하고 또 남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부자들에겐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많이 벌 줄 아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벌게 해서 잘 나누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적인 건 만들지 않고 부자가 부자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부자는 부자에게 부자를 세습하래요. 왜?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라고요. 야 부자가 되거든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구제해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나그네와 객과 가부와 고아를 돌봐라. 오죽하면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아랍 나라에서 자기 땅으로 왔잖아요. 오고 나서 보아스가 뭘 해요? 자기의 곡식을 다 자르고 나면 이삭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엔 거두지 말라 그래요. 누가 가져가라고요? 과부나 고아가 주워가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삭까지 싹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밭에 들어가면 서리친다 그러면서 고발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볼 줄 알아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부자는 부자가 되라. 부자도 세습해라.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시스템적으로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올바른 거죠. 부자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부자 여러분 내가 재산이 있으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내가 재산이 있으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아들, 딸한테 주고 싶지. 나라에 같이 기부하고 싶어요? 그거 미국 사람들 다 대단한 거 같죠? 자기의 재산 반이에요. 재산이 얼마예요? 1조 정도 돼요. 1조 되면 5천억은 국가에 바쳐요. 5천억은 자기 자녀한테 줘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1조 있으세요? 1조? 1조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 조금 부자가 되면 다 자녀들한테 주고 싶죠. 그래서 성경은 시스템적으로 부자는 부자가 되게 해라. 그들은 은사가 있다. 목회자의 가정들은 목회자가 되게 해라. 그들의 가정은 은사가 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부자는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돈 잘 버는 거 본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하게 하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결국에 자신이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또 차지하게 되니까 그때 자기가 가졌어요? 후손에게 줬습니까? 지금 후손에게 주죠. 그러면서 축복이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자신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후손에게 또 다른 후배들에게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과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나눔이 넘쳐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나누고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고 더 확장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만 가지려고 하고 거만하게 굴던 사람들이 모두 단명했음을 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 다윗만 죽이려고 하고 자신만 잘 되면 될 것처럼 사니까 단명하며 자살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형성될 때 모든 땅을 팔아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이 부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꽤 돈이 많았나 봐요. 다 팔고 딱 보니까 돈이 소중에 많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반만 숨기고, 둘이 짝요, 반만 숨기고 반은 갖다 바치자. 그리고 다 바쳤다 그러자. 그 베드로에게 갖다 다 아나니아가 내려놓고 다 판 겁니다. 너 이거 진짜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거짓말. 너 진짜냐? 진짜인데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3시간 뒤에 삽비라가 그건 모르고 살랑살랑거리고 들어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베드로 사도님, 저희가 모든 거 다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공동체 생활에 함께 하겠습니다. 너 진짜냐? 진짜인데요.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3시간 만에 그 아나니아의 시신을 수습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을 수습하고 나왔답니다. 자신만 채우려고 하고 아전인수로 산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을 계속해서 축적하려고 한 사람은 단명하고 자살하며 저주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평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삶으로 땅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만 누리려 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려고 하니까 장수하였고 노년에도 산지를 얻고 사위까지 얻는 축복. 또 이 사위가 누구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위를 주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온니엘이 일대 사사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 혼자 나만 누리려 하면 단명합니다. 기껏 다 벌어놓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나누고 흘러가게 만들어주며 더 넘치도록 돕는 섬김의 사람이 되면 장수하며 강건하고 땅을 얻는 축복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갈렙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축복을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로 인해 축복받은 자들이 또 다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을 주께서 책임지시며 끝까지 나를 축복하실 줄 믿는 인내함을 갖게 하심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나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나로 주님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이 자자손손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옵고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갈렙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의 보혈 찬양하시고 축복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아멘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신 피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시사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사 하나님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넘쳐나도록 주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갈렙과 같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